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루를 보내고 늦은 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시 썰틴 제자 훈련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삶,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셨고요.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관우 형제님이시구나. 관우 형제님도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네. 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우리가 여러분들 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반대적으로 말하면 이거 안 하면 잘못된 거다. 이거 안 하면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자,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거룩함, 진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리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관우 형님 좀 미안한데요. 화면을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고정. 아니 인사가 아니라 화면을 고정시켜야 돼요. 아니면 제가 지금 좀 어지러워.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제가 가만히 그냥 두셔야 돼요. 그냥 책상에 그냥 가만히 두세요. 이게 막 흔들면 안 돼. 이렇게. 오케이. 예,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자꾸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은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전도자. 아, 구원의 여정. 가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아,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뭐 천주교, 뭐 영국 성공회, 뭐 러시아 정교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가 전 세계의 한 30%가 된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많이 물론 줄었다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만 정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구원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물론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 거지만 왜냐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을 알고 나서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게 뭐 얼마나 물론 이 땅에 가난한 게 너무 힘들죠, 사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이나 뭐 얼마나 쪼들리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밥을 굶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난이라는 것이 그래도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저도. 왜냐면 6년 내내 저는 항상 학교에 서무실에 불려간 사람이거든요. 거의 매일마다 불려갔어요. 등록금 안 내가지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저는 거의 100%다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대출을 갚았고 근데 여러분들 가난이라는 게 힘든다는 걸 압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진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고 나서 야 구원을 위해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떠냐 구원을 위해서 남들에게 좀 무시당하면 어떠냐 구원 받았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조롱받고 욕먹고 살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과 중세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초반에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들이 그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을 버티고 심지어는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의 이성론적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저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세상으로 육신대로 나가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물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구원을 교회에서 지식과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식과 교리입니다.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영접 기도를 했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 사람이 진짜 나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구나. 하고서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서. 물론 목사님 거기까지는 우리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다 케어하고 어떻게 다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맞죠? 우리가
우리가 노숙자들 전도하면은 우리가 계속 케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하고 사역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봐야 될 사람들이야, 매주마다. 매주마다 봐야 돼, 그 사람. 그러니까 한 번 영접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고서 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영혼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구원을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것을 뭐 정죄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라고 저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식과 교리로만 생각해요. 영접 기도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교회 한 오래 다니면 이제 구원 받은 거야. 그러면 직분 줘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직분자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내 마음에 깔려 있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 근데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면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라면 이건 여러분 나부터도 속는 거예요. 저부터도 속아. 나의 구원조차도 속는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논쟁이 있어요.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교단마다 목사님들마다 차이가 다 달라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냥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뻐해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요. 이것도 논쟁이 있죠, 그죠? 자살하면은 지옥 가느냐 지옥 가지 않느냐 이것도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 여러분 힘들면 자살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내가 혀깨 물던가 내가 어디서 떨어져 죽던가 그러면 순교의 고통을 안 당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근데 순교자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과 여러 가지 논쟁 속에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의 뉘앙스의 말씀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중직이 되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헌금도 얼마씩 내야 된다. 교회에 어떤 다 규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중직은 뭐 헌금 그건 둘째 문제고 가장 먼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중직이 되려면 영혼을 맡아봐야 돼요. 교사를 하든 목장장을 하든 반드시 영혼을 맡아봐서 영혼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영혼 때문에 내가 울어봐야 돼. 여러분 그래야 나는 중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몇 년을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중직을 세운다. 그럼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이분을 교사로 한번 1년이든 2년을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반드시 목장장을 시켜볼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저는 중직으로 세울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그냥 오래 다니고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교회만 오래 다닌 상태로 중직을 딱 줘버려. 근데 이 사람은 예배도 안 나와. 여러분,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어. 여러분, 그게 무슨 중직이네. 여러분, 중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중직이죠. 말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을 저희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예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시는 분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신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몇 명이에요, 몇 명. 여러분, 주일 나오시는 분이 수예배까지 나오시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제가 생각한 게 1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하나도 업그레이드가 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힘든 거야. 근데 이런 상태가 되지 않 중지게 돼버리면 여러분, 아니 장로님이 딱 되고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님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아니 목사님 좀 못 나가요. 저 힘들어서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아니 장로 권사 자르지도 못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되지 않는 상태 내가 뭔가 감투라고 하죠. 감투를 쓰게 되면은 말 안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중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직시키면 안 됩니다. 중직 세우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게 지식과 교리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나름 영접기도 하면 난 구원 받았는데 뭘. 아니 중직인데 내가 구원을 당연히 받았지. 내가 설마 구원 안 받았겠어? 여러분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한 명도 없을걸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전도자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원의 여정. 이건 여러분들 뭐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죠. 가장 먼저는 뭐예요?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논란이 있죠. 이것도 이신칭의, 이행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을 받았다. 이행칭의는 뭐예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혼돈을 하시면 안 돼.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분리시켜, 이거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데 행함이 안 따라가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가짜 믿음이죠. 자, 가장 먼저 칭의. 두 번째는 뭐예요? 성화예요, 성. 그죠, 여러분들?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바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구원 진짜 받았어. 확신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무슨 뭐 삶이 무슨 갑자기 막 착해졌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또 죄를 져요. 죄 짓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성화시킨다는 거. 그걸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요?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충북 백성이죠. 이게 세 가지가 크게 말하면 구원의 여정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칭의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진짜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을 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천국이 확실한 거예요. 천국이 확실한 겁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네, 아멘 하는데 그럼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모순인 거예요,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아래 있는가 너희를 시험해 봐라. 너희가 안다. 확실한 증거를 너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아니,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 마음을 통해 괴롭다고 하잖아요. 그런 괴로움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나가야지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또 날 용서해 주세요. 또 한 번 또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잘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후에 또 얻어 터지고 또 와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장성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요. 이런 게 없어. 죄 의식이 없어. 양심이 없어, 그 사람. 양심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화인 맞았다고 해요. 죄를 줘도 이게 죄인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걸 내가 소홀히 하면은 이게 죄인지를 몰라.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무원이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 일에 내가 안 해. 직무유기야. 여러분, 뭐 예전에 보니까 뭐 공무원이 어? 자기 근무 시간에 어디서 막 놀다 오고 뭐 헬스장 갔다 오고 막 그래서 한번 걸렸잖아요. 그게 직무유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율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묻어놓는다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어디 간대요, 여러분들?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요. 그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디 갔다고요? 결국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돼. 여러분 이거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른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를 내가 발견해야 돼.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라는 건 윤리, 도덕,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죽여서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음란해서 뭐 야동 봐서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죄인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죄. 이 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 죄라는 게 이 조그맣던 죄가 점점점 커져. 결국에는 나라는 인간은 이 땅에서 발을 디디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나는 깨닫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로지 살 길이에요. 여러분 돈이 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 여러분, 죄라는 것. 물론 이것이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각할 수,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라는 것이 점점 내가 알아져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내가 몇 장, 뭐 몇 절, 무슨 몇 도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 성경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내 삶을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사는 만큼 나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일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죄를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해요. 되게 웃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들 죄를 말하면 그걸 다 정죄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강단에서 해야 될 얘기는 죄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내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도 안 들었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병원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데 무슨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끊임없이.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끊임없이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끊임없이 나의 옛 구습, 나의 습관들, 나의 성질머리,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뭐 괴로워할 게 뭐 있어요? 사람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물론 큰 교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작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이에요. 큰 교회는 소수예요. 한 20%? 아, 20%?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큰 교회를 보면서 무슨 회사라고, 목사는 회장이라고.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몇 교회 빼고는 다 미자립 교회예요. 여러분, 저기 섬에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례비는 받죠. 저는 그래서 사례비는 받아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사례비는 받아. 근데 다른 시골 교회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살 만큼 직장에서 돈을 안 줘. 그럼 여러분들 직장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돈을 안 주면 직업을 바꿔야죠. 직장을 바꿔든 이게 미래에 돈이 안 된다. 그럼 직업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 해요. 왜?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이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목사님들. 근데 이게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다 이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진짜 너무나 속상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청년 시절에 뭐 유별나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참 이 물론 신앙의 상태가 다르고 신앙의 뭐 수준이 물론 다른 건 알겠지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율법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는 지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 주보에도 예배는 10분 전에 오는 겁니다. 예배는 20분 전에 오는 겁니다라고 항상 주보에 적혀 있었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여러분,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면 제가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서만학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피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그런데 넌 죽도록 충성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일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세상의 일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 감당 안 해. 그게 죄인임을 죄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몰라. 죄의식도 모르고 보혈도 모르고 은혜와 사랑도 몰라. 그럼 내게 내일이 더 중요하죠.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 목회하신 지 25년 넘으셨나? 여러분 저희 어머니 교회도 자립된 교회가 아닙니다. 힘들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항상. 이제 70 가까이 되시거든요. 여자의 나이 70대 목회하시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 예전에 때려쳤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시려 몸부림쳐요.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 흘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 말고 잠깐 제가 교회를 잠깐 사역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저희 어머니는 진짜 힘들게 목회하시거든요. 정말로 힘들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365일 새벽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사랑하는 외투설친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분명히 여러분들 나를 점검해야 될 거는 죄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가장 귀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100가지면 100가지 다 바뀔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성화된다는 것은 죄를 깨달을 때만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4장 22절, 32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자,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 벗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벗어지잖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새롭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옛 죄의 습관을 알아. 왜냐면 넘어지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음란한 사람은 음란에 계속 넘어지고 사치하는 사람은 사치에 계속 넘어지고 내 어떤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정욕에 넘어져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사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제 생활적인 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부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인애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가.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이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변했고 지금도 좀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고백이죠. 이것도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모든 건 다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과정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먹힐 수밖에 없어 마귀에게. 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진짜 무슨 맹수와 싸웠다는 게 아니죠. 어떤 사단과의 싸움이겠죠. 영적 전쟁.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럼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바울도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리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을 아는 사람은 이러면 힘든 거를 받아들여요. 고난이라는 걸 받아들여.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성화의 삶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성장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죽여야 돼. 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성질머리 여러분들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깊숙한 곳에 내가 있어. 요게 끊임없이 올라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게 나를 덮어버려,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나를 계속 눌러야 돼. 은혜로 자꾸 나를 눌러야지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계시록 2장 10절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그거는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뭐 특별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갈급함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그 시편의 저자처럼 여러분 이 사슴은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 목이 이 식도라고 하죠. 이게 셀로판처럼 굉장히 얕대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이게 딱 붙어버리고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슴은 항상 사는 데가 물이 있는 근처에 산다고 해요. 저도 이건 신학교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차기 갈급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죽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 여러분 은혜를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예배해야죠. 성경을 통해 묵상해야 돼. 묵상.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내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니 칭의의 사건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당해 살아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 들어가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영화는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이거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33절. 간단하게 말하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고 기도입니다. 보물이 뭐예요?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 다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그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진짜 정말로 정말로 진짜 고개가 푹 숙여지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세우고. 그럼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회 건축합니다. 작정 건축예물 1억씩 하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교회 나가실 분 한두 분이 안 와요. 교회 한두 분이 아닙니다. 나갈 사람.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니었어요. 목사님 우리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교회 건축해요.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같이 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떠밀려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인데 지금은 그게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 반 이상은 떠나가요. 건축 작정예물 하시라고 하면은 반 이상은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필평에 사는 거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무슨 전대산 다 바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물도 심으시고 시간도 심으시고 삶도 자꾸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 두라잖아요. 거기는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다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자, 두 번째 4-2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먹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론 술 마신다고 뭐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저도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근데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까짓 거 굳이 안 마십니다. 아니 뭐 그런 거 마시면서 굳이 그런 얘기를 왜 듣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굳이 담배 왜 피워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자꾸 왜 그런 걸로 얘기하세요?
아니 네가 구원받았으면 굳이 그까짓 거 왜 벗겠냐? 그게 뭐가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도 주일을 못 지키는 직장이다. 그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까? 때려치면 되는 거예요. 뭘 그것에 얽매여 삽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연예인 간증을 잠깐 듣는데 연예인들의 세계가 여러분 물론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더럽다고 해요. 그 이성균 씨도 여러분 그렇게 번듯한 사람이 하루 한 번 가면 1,000만 원 쓰는 그 술집에서 마담과 함께 마약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연예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어떤 제가 예전에 가수가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진짜 영적인 것을 알면 연예계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여요, 이건. 굳이 이거는 내가 매이지 않아도 될 거. 바울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매여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위기와 그런 결정의 시간이 됐을 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세상에다 매여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내게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그냥 지금 사는 게 필요한 것뿐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 뭐 100억 있으면 그거 어떻게 쓰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1,000억 1조 있으면. 여러분 그거 쓰다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다 버려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계속 매여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감히 결단할 때는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하셔야 돼. 아니 뭐 담배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뭐 그게 구원이냐 아니냐 계속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아니 성경에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영광입니까?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담배 피고 안 피는 거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물어보시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이 돼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중직의 부모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직이 그런 걸 밖에서 누군가가 봤어 그럼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정죄가 아니라 진짜 그 중직이나 우리 성도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가치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 결론입니다. 디모데후 4장 7절 8절 뭐라고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고 나의 믿음을 뭐 한대요?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이 근데 이러한 사실이 내게 진짜 날마다 이걸 내가 있어야 되고 알고 믿고 사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것,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완전히 해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화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이 변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에 충성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암이 걸렸어. 젊은 나이에 내가 암이 걸려. 난 죽어야 돼 이제.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죽음이란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죽음이 두렵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이 두려워.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온 천국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제가 이 3년 전인가 뭐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장상 폐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잘 좀 얘기해 주지. 이게 있으면은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10배라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쫄았어. 어이씨, 뭐야 이거. 40대 지금 제가 그때 41인가? 아니 지금 처자식이 지금 10살도 안 된 애들 남겨두고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쫄았어요, 제가. 갑자기 내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 너무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 위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죽음이라는 걸 초월해야 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매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을 초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까지 우리들이 다 돼야 돼. 쉽지 않죠. 저도 그 믿음을 바라보고 저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진짜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진짜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가? 나는 진짜 천국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신앙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제자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 넘어집니다. 누구든 타락하고 누구든 변질하고 누구는 돈, 여자, 음란 모든 문제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구원의 확신이 그냥 지식과 교리적인 누가 말해서 있는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썰티는 공동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마땅하고 당연한 이름을 우리 전도 팀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엑스설틴을 통하여서 저들의 각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며 더욱더 성장하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남기게 하시고 전도의 현장 가운데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엑스설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간다는 우리 형제님이 계십니다. 김태우 형제님 그 모든 길이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사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정말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형제님이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엑설튼에서 주의 종이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엑설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광욱 형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 흔들지도 않고. 다음 주에 만나요. 광욱 형제. 영상 끊어졌나? 감사합니다.